네, 오늘은 드디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나오미의 가정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게 되었고 보아스를 통해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이든 베들레헴을 떠나 풍족하게 보이는 모압 땅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갔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는 나오미에게 그의 자부인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며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므로 둘이 함께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시모를 봉양하기 위해 먹을 것을 구하러 이삭을 죽기 위해 한 밭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의 배려로 양식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지 않은 많은 양식을 얻은 룻을 보고 나오미는 어디에서 일했는지 묻자 보아스는 묻자 밭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고 나오미는 그가 기어 물을 자라고 말하며 룻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룻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룻의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에게 기어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것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가 허락하면 좋겠지만 만약 거절하면 자신이 기어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룻을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룻에게 가만히 있어 그가 오늘 행할 일을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룻기서 3장까지의 대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으니 마침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곳으로 지나갑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를 불러놓고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 앉게 한 후에 그 친족에게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하니 그에게 기어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만약 그가 그 소유를 사서 기어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것을 허락하면 좋겠지만 만약 그가 기어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자신이고 자신 이외에는 기어 물을 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친족은 그 소유를 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친족이 나오미에게서 기업을 사겠다고 말하자 보아스는 그 친족에게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살 때 그의 아들의 아내 룻도 같이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친족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으니 보아스에게 사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 소유를 사겠다고 했다가 룻도 같이 사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하니까 거절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엘 제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고엘 제도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자면 친족이 가난으로 인해 토지를 팔았을 경우 일정 기간 그 값을 치름으로써 다시 토지를 돌려받게 해 주어야 하고 형제가 후손이 없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형제가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로 그 형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했던 것이 바로 고엘 제도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친족이 토지를 팔았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그 토지의 값을 주고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인 그 친족에게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를 보면 그곳은 우리가 일반 나라처럼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같은 거가 다른 곳에서는 토지를 사고 팔 수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문마다 지역을 배분해 주었고 그 지역은 그 가문의 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가나안에서 토지를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 토지는 본래의 주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의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예외 조항이 뭐냐면 만약 한 가문에서 후사가 없이 죽었는데 그 친족이 그 토지를 팔게 되면 그 토지는 희년이 되어도 본래 주인의 그 가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는 산 사람의 것의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기업 물을 자가 토지를 갖게 되는 우리가 조금 계산적으로 말한다면 유일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라고 말한 사람이 엘리멜렉 가문의 토지를 나오미에게서 살 것이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오케이 내가 사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엘리멜렉 가문에 지금 현재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 가문의 토지를 사면 그 토지는 희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친족에게 나오미에게서 그 토지를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즉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이 좀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은 룻에게서 그 토지를 살 때 룻도 같이 사서 룻과 동침하여 룻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룻의 전 남편인 말론의 아들이 되게 되고 그 룻에게서 산 토지도 바로 이 말론의 아들의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는 이 산 사람의 가문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룻이 보아스가 룻에게서 토지를 사야 되고 기업 물을 자에 이 의무를 행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래서 토지를 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 가문의 것도 될 수가 없고 자기가 낳은 그냥 자기 가문을 이어갈 아들의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엘리멜렉의 가문에 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샀어도 그것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족은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대로 내려온 전례대로 보아스를 보며 자신의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lum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10명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있죠. 너희가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오늘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룻의 아내도 너한테 기업 물을 것을 샀고 내가 룻도 사서 룻과 동침을 해서 룻이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재산도 엘리멜렉의 재산이 되게 하고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데에 너희가 내가 그런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자로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기업을 물을 의무를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보아스는 사실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룻이 젊은 여자잖아요. 아들을 낳게 된다면 보아스의 가문이나 보아스에게는 어떠한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과 했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보아스는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내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축복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축복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셨는데 노아 언약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굉장히 아담 이후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노아 언약을 통해서 노아 후손이로 통해서 그 여자의 후자가 나올 것이고 아브라함 언약의 통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게 좁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됩니다. 자, 따라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구속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이. 그리고 유다는 그의 후손을 통해 왕위가 이어갈 것이라는 야곱의 축복을 받았지만 유다의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마지막 아들인 셀라가 장성할 후에도 그 아들이 죽게 될까 봐 다말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죠. 그러므로 인해서 유다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게 되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한 축복의 말은 젊은 여자인 룻이 보아스를 통해 유다의 왕권을 계승할 후손을 낳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아스에게 한 이 말은 예언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룻을 통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에 보아스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엘리멜렉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자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친족 구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 구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손해를 감수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누렸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은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한정 지을 수 없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냐고? 정말 천국이 있다면 가고 싶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은 진짜 천국이 있어? 천국이 있다면 가고 싶어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 천국이 이분에게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가고 싶지만 천국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천국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후에 심판에서 면제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실제로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 생애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을 오늘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매일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도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흘러 넘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